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참된 위로요, 용기요, 힘이 되는 말씀, 천국길 가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성찬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는데 먼저 문답하겠습니다. 340문.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 영혼이 그분의 살과 피와의 교제를 통해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양육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정리하면 성찬, 성만찬 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교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연합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다. 이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낯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못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낯선 말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을 택하지 않았고 또 인용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6장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예배 끝나고 오늘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도 천천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찬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고? 같은 말입니다. 교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이 낯선 말인데 낯선 말이 아닌 것이 성경이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우리 장로교회가 역사적이고 공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서가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러니까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에서 그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축복의 잔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찬 때에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떡은, 여기는 성찬에서 이렇게 떡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 성찬 때 떡을 이렇게 떼어 먹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때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 때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참여한다라는 게 이것은 실제로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연합한다, 실제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찬 때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그냥 상상하게 하고,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 우리를 대신해서 뜯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상하게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에 실제로, 그런데 영적으로 실제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원래 뜻이.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게 되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16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 성찬 때 떡을 떼는 것과 이어지는 말인데, 우리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을 때에 이 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17절 끝부분에 있는 참여함이라, 이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나누어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먹는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참여한다라는 그 우리나라 번역이 됐지만,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연합한다, 실제로 교제한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상상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합하고 실제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누어 먹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낯설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런가? 이단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네바 교리문답이라고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잖아요. 1542년도에 제네바 교회에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장로교회에서 개혁주의,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종교개혁 한 교회 안에서는 이 칼빈이 만든, 개인이 만든 신앙 고백서지만 너무나 성경을 핵심적으로 잘 그렇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이후로 1542년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조선시대 그 초기에, 그때부터 이미 지금까지 개혁교회 안에서는,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 교리문답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장로교회 안에서 해석할 때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그러한 내용으로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개혁주의자들은 모두 그렇게 해석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 교단 헌법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거기에 나온 교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그렇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우리 이름이 낯설잖아요. 외국 건데 영국에서 1643년부터 49년까지 47년, 49년까지 그렇게 회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장로교회는 그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그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백석 교단도 헌법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핵심 교리로 믿고 그대로 따른다라고 그렇게 헌법에 나와 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강도사 되고 또 권사 되고 이럴 때에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항존직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겠다라는 사람에게만 교회의 목사로, 강도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단이 말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실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옛날부터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뒤로도 보게 되면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이상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18절에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제사드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18절에 보게 되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단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화목제나 뭐 그러한 것일 때에는 그 제물을 나누어 먹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데, 그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데 그것이 자기들끼리 뭐 제사장하고 또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끼리만 교제냐? 아니다.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제사 드리고 제사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자들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옛날에 이런 은혜 주셨지,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바울이 오늘 1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우상숭배를 또 예를 듭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쪽은 원래 그 우상숭배가 많았던 곳이죠.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너희들이 우상숭배했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느냐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단지 그냥 우상을 기념하고 상상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뒤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그 귀신들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 우상을 숭배할 때 너희들 너희들 앞에 있는 나무 조각, 돌 조각, 쇠 조각 그것만 이렇게 너희들이 바라보고 우상 숭배했느냐?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귀신이 있는 줄, 너희들은 신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사탄과 그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의 속임이죠. 그들을 귀신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귀신들이 어쨌든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그 나무 조각, 돌 조각, 쇠 조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너희들도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귀신과 함께하고 귀신이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너희들의 어떤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신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무당에게 찾아가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하고 무당 찾아간 사람들, 우리들만 그냥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무당에게 찾아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무당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속임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의 종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우상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 숭배도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조각, 쇠 조각, 돌 조각 놓고 그냥 기념,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제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오늘날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왜 제사 드릴 때 문 열어놓습니까? 문 열어놓고 왜 밥상 차려놓습니까? 그냥 그걸 기념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조상이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조상이 오니까 불 켜놓고, 조상이 오니까 문 열어놓고, 조상이 오니까 밥 차려놓고, 거기다 숟가락 젓가락 다 놓잖아요. 조상이 그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조상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하면서 성찬은 그냥 생각하는 거다, 상상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우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하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살과 피, 참된 인간의 참된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냥 기념설적으로만, 기념하는 정도로만, 예배도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도 기념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배도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게 예배고 성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실제로, 그러나 이러한 어떤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지만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인 양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이거는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래도, 늘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서 어느 곳에 계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분명히 불구하고
주일에 모여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여라. 모여서 예배 드려라. 모여서 실제적으로 포도주와 떡을 나눠라. 오늘날에 자꾸 온라인 하니까 온라인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끌어 가시는 예배다. 그러면서 온라인 성찬도 가능하다.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교리적으로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과 같이 부득이하니까, 정말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죠. 그러나 속히 이러한 부득이한 일들이 해소가 되면 속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해서 그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신비다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교회에서 성찬을 신비다라고 말해요. 이상한 그런 신비스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런 차원에서 참으로 놀라운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96문, 우리가 매주에 제가 이렇게 한 문씩 한두 문씩 올리는 그 소요리 문답 96문에 보게 되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96문에 보게 되니까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네바 교리 문답과 또 우리 백석교단의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교회가 역사적이고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성찬이 드러내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낸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생각만 하게 하고 기념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방식입니다. 루터교의 방식인데 그들은 이 떡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신부가 축성을 할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눠주지 못하고 신부가 조심해서 떼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이게 무릎 꿇고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살을 지금 먹기 때문에. 이게 떡은 떡이어야 되는데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인데 잘못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린 게 되기 때문에 포도주는 신부들만 먹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안 줘요. 그리고 떡은 아주 이렇게 전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과자같이 얇은 걸로 해서 신부가 조심스럽게 그 입에 넣어줍니다. 성도들이 받아서 가지고 가다 막 부러뜨린다든지 땅에 떨어뜨린다든지 그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이고 피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루터교는 이거는 떡은 떡인데 이 떡 안에, 떡 옆에, 떡 아래 예수님의 살이 함께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그 온전치 않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떡은 떡이고 믿음으로 먹을 때 이 떡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양식되게 하신다 그래요. 실제로 참여하는데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우리 장로교도 그렇고 실제 성찬은 실제 교제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로마 카톨릭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으로 참여하고 장로교는 영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방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참여한다라는 게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뜻이 나누어 먹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참여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의 모든 혜택을 받아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상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경꾼 같은 참여가 아니고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와 실제로 교제한다. 실제로 먹게 한다. 근데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실제로 양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양식이 무엇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식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양식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양식을 주실까요? 양식을 안 주실까요?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양식을 주시는데 그럼 그 주시는 양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양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양식 하지만 기도가 우리의 양식이다. 말씀이 양식이다. 맞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드러내시는 그 양식이 뭘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뭘까? 내 질병이 고쳐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려운 것이 형통하게 되고, 그것만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응답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항상 성찬을 행할 때에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고 기념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념적으로만.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고 성찬을 드릴 때에도 그렇고 영적으로, 우리 눈에 육신적인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성찬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공급받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예배도 기념하는 것으로, 성찬도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낯설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원래부터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내용들도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에도,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양식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양식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자라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썩을 양식.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먹을 거, 마실 거, 이 땅의 양식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은 어떤 사람의 도움, 사람의 힘, 어떤 세상의 물질, 어떤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럼 그 양식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양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지위 권세를 의지하고 나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양식이 아닌데 그것들을 양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살게 하는 줄 알고 헛된 양식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 왜 인간 중심적일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그렇고 믿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세상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처음도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고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 양식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를 안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뭐 지위 권세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헛된 양식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찬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헛된 양식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행위나 열심, 노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정말 장로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리 양식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처음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중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들은 다 거짓된 양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양식은 우리의 살과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성찬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 때에 드러내 보여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보여주는 정도냐? 아니죠.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찬 때에 그 1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잘못 행했죠. 계속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을 잘못 행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교제하는 것이고, 성찬이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성찬을 믿음 없이, 예배를 믿음 없이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제사장들 같이 지겹다. 이 예배는 언제 끝나는가? 이 주일은 왜 있어서 내가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지 못하고 언제 이 주일이 지나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서로 무시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서로 분쟁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찬을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예배, 실제로 교제하는 성찬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실 때에 적당한 그냥 벌이 아니라 그들이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41문만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41문, 주님께서 빵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피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빵이 우리 육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주님의 몸이 우리 영혼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가 육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원기를 북돋아주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주님의 피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 영적인 원기 회복, 그리고 영적인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왜 빵을 사용하셨습니까? 왜 포도주를 사용하셨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어서 김치도 있고 뭐 된장국도 있고 그런데 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빵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빵이라 그러기도 하고 떡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음식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 음식을 먹지만 예를 들어서 밥하면 밥이 음식의 어떤 대표적이고 핵심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 핵심적인 음식은 떡, 빵, 뭐 이렇게 번역된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식되는 떡을 통해서 이 떡이 주식이죠. 핵심 양식인데 핵심 양식이 사람들에게 먹어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힘있게 하는 것처럼 핵심 양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참된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핵심 양식인 그 떡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핵심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 음료가 포도주예요. 정말 잔치 때에도 사용하고 뭐 밥 먹을 때에도 사용하고 항상 포도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음료죠. 그 소중한 음료, 그 당시 사용하는 그들의 소중한 음료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떡을, 많은 음식도 있는데 왜 그 떡을, 그 당시에 참된 핵심적인 음식, 그 다음에 포도주를 사용하셨나? 그것들이 참된 그들의 핵심 음식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영적인 핵심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찬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해석은 제 임의로 개인적으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1542년도에 이게 제네바 교리문답이 그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부터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교회의 공적인 교육서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3년부터 49년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이후로 장로교회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회의 공적인 교리서로 교육 교재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백석교단에서도 헌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교단의 핵심 교리서고
훌륭한 아주 핵심 근본되는 교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그 공과 공부 뭐 그런 거 했는데, 물론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거로 공과 공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그 시대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정작 헌법에도 있고 역사적으로 있고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뒤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그냥 항상 그 시대에 새로운 무엇들 그런 것을 따라서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만 해도 항상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는데, 순복음 교회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파되고 그 주류가 되면서 장로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러한 순복음교회의 영향으로 좀 많이 흐트러졌어요. 순복음교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지킨 거죠. 우리의 이러한 아주 전통적이고 성경적이고 아주 훌륭한 이것으로 로마 카톨릭과 맞서 싸우고 목숨을 잃고 믿음을 지키어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다 쫓겨나고 다 정말 추방당하고, 정말 이거 믿고 지킨다고 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엉뚱한 오늘날에 유행하는 막 이상한 것들, 그러한 방법들 갖고 와갖고 막 교회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었던 거예요.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낯선 게 아니고 원래 성경적이고 원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교회가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공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의 그 교리에 근거해야 바른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온 내용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참된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